할렐루야, 할렐루야. 11월 첫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또 특별히 이렇게 저녁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평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지만 이 계절에는 더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계절에, 또 감사의 계절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넘치는 감사로 나아갈지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자, 아직 계획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3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그 중에 최소한 1가지를 이번 주간부터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내일부터 시작하는 2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회에 작정하여 참석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지난 1일부터 우리가 겟세마네 기도회를 시작하고 있죠. 그럼 새벽에, 저녁에 여러분이 시간이 되시는 대로 기도회에 참석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도하실 때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교회에서 캠페인을 하고 있는 대로 감사 큐티 365 앱을 통해 매일매일 감사의 기록을 적어 나가신다면 참으로 의미 있는 감사의 계절이 될 줄 믿습니다. 그냥 그렇게 시간 보내지 마시고 내가 뭐라도 하나는 해야지 이런 마음 가지고 하실 때 더 넘치는 감사의 은혜를 체험하실 줄 믿습니다. 이 감사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 잘 알고 있는데 그것이 쉽지 않은 이유, 그것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골로새서를 본문으로 하고 있는데요, 바울의 편지를 받은 골로새 교회,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에바브라가 당시에 그곳에 방문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다시 고향인 골로새로 돌아가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공동체를 향해서 오늘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편지를 보낸 주 목적은 뭐였냐면 그 신앙 공동체가 거짓 가르침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골로새서는 바울이 보낸 옥중 서신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작성할 때 감옥 안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바울은 감옥 안에 있었는데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 우리가 딱 3절을 읽었는데 거기에 매 절마다 감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다짐도 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이유, 그 이유를 오늘 2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뭐냐? 교만함 때문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탐욕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 교만의 길에서 겸손의 길로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국어사전을 보면 교만은 잘난 체 하며 뽐내고 건방짐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또 라이프 성경사전을 보면 잘난 체 하며 겸손하지 않고 방자히 행함, 능력을 과시하며 자기를 최고로 자랑하는 행위, 성경에서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부인하는 최고의 범죄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만이 우리가 감사 신앙으로 나아가는데 큰 걸림돌 중에 하나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교만이 왜 감사와 관련이 있을까요? 교만이 왜 감사하는 삶을 방해하는 본질적인 원인이 될까요? 간단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모든 것을 자기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은 누구의 도움이 없어도 다 그것을 할 수 있어요. 자신이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가 감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 알아서 했는데 내가 누구한테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2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사야 선지자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인간적인 것들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교만이 위험한 더 큰 이유는 교만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시편 4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야훼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고 반대로 겸손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읽지 않았지만 그 위에 골로새서 3장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라고 말씀하며 겸손한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에 해당되는 가장 보편적인 히브리어 단어가 가바라는 단어입니다. 이 가바라는 단어가 그 뜻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높은 데에 있다, 위에 있다라는 표현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만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자체가 애초부터 높은 데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스스로가 높은 데에 위치해 있는 것을 교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높은 데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더 높이 계신 주님을 바라볼 여력이 없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높은 데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아래로 낮춰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등장하는 바벨탑 이야기, 다니엘서 4장에 등장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 사도행전 12장에 등장하는 벌레에 먹혀 죽은 헤로드 왕 이야기,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모두 교만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비참한 결론으로 끝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0장 31절 말씀입니다. 주 만군의 야훼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예레미야 13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약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교만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거절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길을 가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교만의 길에서 겸손의 길로 옮겨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인정하는 삶을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부족하면 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연약하면 연약하기 때문에 더 강함을 주실 주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찬송가 323장 3절 가사입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우리가 입으로 찬송은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존귀 영광은 내가 받으려고 하고 멸시천대는 여전히 우리 예수님께서 져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직전에 당부하였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만의 자리에 있을 틈이 없습니다. 우리는 겸손의 길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겸손한 사람 앞에는 감사한 일로 가득합니다. 자꾸만 감사가 사라지고 있다면 내가 혹시 교만의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볼 때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잠자리에 드는 그 시간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는다면 우리가 매 순간 주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지은 시가 있어요. 제가 굉장히 짧은, 배경이 코로나 시기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때는 몰랐습니다.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누군가와 만날 수 있고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걸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당연은 모두 선물이라는 걸.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시간을 주셨고 물질을 주셨고 재능을 주셨고 가족들을 허락하셨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각 줄을 보면 은혜로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원어에도 감사가 아니라 은혜로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능력을 과시하면 하나님 앞에서 한계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될 뿐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이심을 인정하고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만의 길이 아니라 겸손의 길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탐욕의 길에서 떠나 자족의 길로 가야 합니다. 탐욕이 우리를 감사의 길로 가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탐욕은 지나치게 탐하는 욕심이라고 사전이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탐욕, 탐심, 욕심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의미하며 번역되고 있는데 모두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사전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나치다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탐욕의 문제 역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3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야훼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또 시편 78편 18절에도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탐욕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고 탐욕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는 악한 모습입니다. 그럼 우리의 이 탐욕이 왜 생길까요? 제가 고민해 보니 이 탐욕은 비교의식에서 생겨납니다.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이 탐욕의 종류도 크기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음식에, 어떤 사람은 명예에, 어떤 사람은 돈에, 어떤 사람은 사랑에 목말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절 골로새 3장 5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욕은 사람으로 하여금 만족하지 못하게 합니다. 절제하지 못하게 합니다. 더를 외치게 합니다. 민수기 11장 4절 말씀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저녁 시간인데요, 여러분에게 햄버거 사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햄버거 사진을 보시면 여의도 여기 교회 앞에 파는 햄버거 사진입니다. 보시는 대로 왼쪽은 조그만 햄버거, 오른쪽에는 큰 햄버거가 있죠. 왼쪽은 기본 햄버거고 오른쪽 햄버거의 이름은 탐욕버거입니다. 탐욕버거에는 고기 패티가 2장, 체다 치즈가 2장, 저염 베이컨과 구운 양파, 생양파, 토마토, 계란 후라이, 피클. 분명히 한 개인데 먹으면 2개 같은 그런 햄버거입니다. 여러분, 어떤 걸 드시겠습니까? 굉장히 대식가가 아니면 기본적으로는 왼쪽에 있는 햄버거를 선택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오른쪽 햄버거를 먹겠다고 주문하면 어떻게 될까요? 칼로리 폭탄, 다 먹으면 소화 불량. 하나님이 거들떠 보지도 않는 기도가 있다고 합니다. 과식하면서 위를 보호해달라는 기도, 과로하면서 건강하게 해달라는 기도, 과속하면서 안전하게 해달라는 기도, 공부는 안 하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기도, 미운 짓만 하면서 사랑받게 해달라는 기도. 여러분, 지나친 것은 탐욕으로 이어집니다. 탐욕은 그런데
상대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유, 왜 이렇게 식탐이 많아? 작은 거 먹으면 되지, 왜 이렇게 큰 거 먹으려고 그래?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탐욕이 상대적인 이유는 어떤 사람은 먹을 거에 집착하지만 어떤 분들은 다른 것에 집착하기 때문에 탐욕을 상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볼 일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가 탐욕인지 그 수준을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유혹이 되고 무서운 것이 됩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이 탐욕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자족입니다. 말 그대로 스스로가 만족하는 삶,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바른 가치의 척도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탐욕이 상대적인 것처럼 자족도 상대적입니다. 아까 햄버거를 보여드렸는데 어떤 사람은 원래 위장이 작기 때문에 기본 버거로 만족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원래 위장이 크고 소화력이 굉장히 좋아서 그 큰 거를 먹어야만 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너는 왜 큰 거를 먹냐, 너는 탐욕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에게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족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진 것으로 만족하고 외적인 환경의 요인들로 인하여 좌우되지 않는 마음의 상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진 것으로 만족하고 외적인 환경적 요인들로 인하여 좌우되지 않는 마음의 상태. 자, 다시 햄버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나는 원래 위장 크기가 탐욕 크기예요. 그래서 그걸 먹어요. 괜찮아요. 근데 나는 원래 기본 버거가 내 위장의 크기인데 저 사람이 탐욕 버거를 먹으니까 나도 먹어야겠다. 혹은 이거 내가 안 사는 건데 저 사람이 돈 내는 거니까 다 못 먹고 버리더라도 나도 저걸 먹어야지. 요 수준이 되면 탐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스스로의 만족이 아니라 다른 외부적인 것에 의해서 나에게 생기는 욕심, 그것이 탐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우리는 내 스스로가 만족하고 외부적인 것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상태를 가진다면 그것이 바로 자족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신은 이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러니까 이 자족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선택을 하며 배워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심에 감사하고, 내게 주신 풍성함을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족의 삶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과 디모데전서 6장에서 이 자족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외적인 것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 여러분, 자족이라는 것은 그래서 스스로의 만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것이 풍요로운 삶이나 많은 것들을 가져야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그러한 마음의 상태를 누리는 것이 바로 자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족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또 믿음의 척도가 됩니다. 믿음 없이는 범사에 감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의 제목을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요, 성숙한 감사는 우리의 환경을 초월한 감사인 줄 믿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 감사하는 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 모두에게 완전한 만족을 가져다 주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만족을 가져다 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15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서 시작된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린 결과는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옥중에 있으면서도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감사를 고백하며 골로새 교회에도 감사할 것을 권면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선물로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교만의 자리가 아니라 겸손의 자리로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탐욕의 자리가 아니라 자족의 자리로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아름다운 계절에 하나님 앞에 넘치는 감사로 예배하며 감사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멋진 계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추수의 계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것을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더 넘치는 감사로 주님 앞에 영광 돌려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